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대림절로부터 이미 2022-23년 영적 여정을 시작하였지만 새해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짧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창조와 그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며 영광과 빛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이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예배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산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기도를 드리십시다. 매월 첫 주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제한자임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소망 이루세. 아멘. 새해 첫날 첫 주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으로 경배에 들어오니 받으옵소서.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다시 변함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에게 새롭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새 소망을 안고 새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지 못했으며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했으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으로 충성 봉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주시어 새해를 주사오니 어제는 이제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택감받은 새 사람으로 새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미혹과 유혹으로 자로나 우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웃을 부욕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김을 일하는 일꾼을 세우는 재직 임명이 있사오니 첫 주일에 결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질병으로, 실직으로, 구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치료와 위로와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무리들을 보살피는 담임 목사님과 새로이 부임한 부목사님 가족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으셔서 기쁨으로 사역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소년부 온몸과 정성으로 준비한 50가 이전과 앞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색소폰 찬양 연주를 받으시고 청년들에게 희망하는 진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으로 영안이 밝아 앞길을 열어 첫걸음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새해 첫날 감사 예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감사 예배 우리 청소년부 성탄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왕이 나셨네 하는 워십, 이어서 양장로님의 주의 은혜라 색소폰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그분은 왕 중의 왕.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왕이 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왕. 만백성을 향한 사랑의 메신저. 모든 백성 소리 높여 외쳐라. 춤추며 기뻐 찬양하라. 사랑 없어 어두워진 세상에 왕 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진히 찾아오셨다. 사랑의 왕이 나셨다. 왕 중에 왕이 나셨다. 이렇게 끝나면 서바지.
아멘입니다. 전도서는 잠언, 욥기와 함께 지혜 문학에 포함된 책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한자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지신 분입니다.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없이 계신 분입니다. 지독한 모순이자 지독하게 불합리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성서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책이 잠언인데 잠언에서 강조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를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반성적인 지혜는 규범적 지혜에 예외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규범적 지혜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책입니다. 이를테면 욥기와 전도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인과응보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도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원리를 또한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모순이 아니고 정반대로 하나님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지만은 그 원리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욥기나 전도서의 고백,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범적 지혜가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혼돈 그 자체가 되겠죠. 아무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인정하고 좋은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반성적 지혜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세상 모든 일을 인과응보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간직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런 면에서 전도서는 자칫하면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앙에 본능적으로 기울기 쉬운 우리를 깊고 넓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아주 고마운 책입니다. 전도자는 선악의 경계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규범적 지혜는 장수와 재물과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가르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등을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과 그것도 끝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악 중에 거대 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서는 그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우리를 아주 가볍고 얕은 신앙이 아니라 넓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1독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세 번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10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아멘. 2절에서 8절까지 매 절마다 각각 4가지, 그러니까 모두 28가지의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28가지로 요약한 것으로서 모두 다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절마다 동의적 평행법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7절에 찢을 때와 꿰맬 때라는 표현은 말하지 않을 때와 말할 때와 동의적 평행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절반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 뒷부분을 읽으면 이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7절 같은 경우는 모두 장례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앞에 나오는 찢을 때,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꿰맬 때는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말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침묵하지만 장례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 절이 동의적 평행법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28가지의 때를 말한 다음에 9절에서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보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탤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보탤 수 없다는 뜻이죠.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는 수동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날 때와 죽을 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제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 다 아름다운 때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경험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모든 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선하고 아름다운 때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힘든 때도 아름다운 때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마음에 새기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날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마치 바람과 같이 잠시 머무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결코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
제시합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아까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고 이번에는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알 수 없는 미래를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를 가지고 함부로 예측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그것이 선이거나 혹은 악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경우를 대비하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행은 신자나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서 항상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모든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거기에는 한결같이 다 동일한 조건이니까 반드시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한 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겠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삶은 선이고 죽음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삶도 죽음도. 그러므로 성실한 삶을 통해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며 행복하고 감사의 부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서 전도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해 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에게 나쁜 일이 하나님께도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의 기준과 판단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 그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근시안적 신앙이 아니라 창조와 완성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를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늘 시편 8편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피조물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전도자는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인간의 작음을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선언은 얼핏 시시포스의 형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 삶의 부조리를 무거운 바위를 끝없이 산 정상까지 굴려 올리는 형벌을 받은 인간에 비유한 것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신을 차려도 이 땅에 부조리하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철학자나 어떤 신학자나 어떤 믿음의 선배도 이 시시포스의 산, 즉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고난 자체를 없앨 수 있다고 단언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단언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거짓 선생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올라가야 할, 끝없이 올라가야 할 산 자체,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이 부조리하고 또 험한 하루하루의 삶을 반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실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전도자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결코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혹은 염세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원하시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런 희망 속에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선하고 향기로운 일에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말하는 나그네 정신, 순례자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비록 우리들이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절망적인 현실 세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둔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추구하는 태도이자 전도자가 가르치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에게 한 것으로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의 첫날, 전도자의 가르침대로 어쩌면 바람처럼 지나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을 대하듯이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해 살아간다면 2023년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해, 형통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한 해의 삶을 열심히 함께 서로를 세우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도와가면서 믿음의 도반으로서 걸어가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박수하면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기회이며 선물인 2023년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은 그야말로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아니고 기쁨의 길, 평화의 길이 되게 해 주시기를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한 2022년 23년 영적 여정 두 번째 절기인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또 2023년의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드리면서 나머지 엿새도 예배자의 삶으로 노동하며 땀 흘리며 감사하며 정성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전도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다 붙잡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현실을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길, 평화의 길, 은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 힘을 내는 복된 날 그리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선물하여 주시고 첫날 첫 예배와 함께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구원과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한 해에도 매일매일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65일 내내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한자인 우리들이 비록 전능자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며 모든 때가 주님 안에서 선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좁은 길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길이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의 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 안에서 좁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365일 보잘것없고 그냥 무상히 흘러가며 반복되어 지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하루를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껏 헌신적인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냄으로써 천국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짐을 나누고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어울려서 구도자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함께 웃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2023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세상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은혜와 평화이죠. 주님의 은혜와 평화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새해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물론 주보에도 있습니다. 수요기도의 순서 위에 있습니다. 금년 매월 첫 주일 공동기도는 주기도를 다양한 번역으로 사용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최고의 모범적인 기도이고 기도의 교과서이니까 그 첫 주에 주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두 번째 주간은 시니어 교우들 우리 몸이 불편하고 연세 많이 드셔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과 환우들을 신방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신방을 원하시는 교우들은 교역자실로 꼭 요청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방문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사용했는데 일상기도 그리고 신앙생활 자료로 금년에는 다락방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다락방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작은 책자인데요. 여러분 반드시 빠짐없이 한 분 매 사람마다 한 권씩 다 받아가시고 오늘 분량부터 꼭 읽으시면서 서로 뭐 이렇게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또 영적 교훈을 얻으시는 그런 재료로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년 1년 동안에 로마서를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메시지 성서를 사용합니다. 메시지 성서는 이 인터넷 그런 곳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뭐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올라와서 복사하면 되지만은 메시지 성서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필사해야 합니다. 타이핑을 하셔도 좋고 손으로 쓰셔도 좋은데 방법은 제가 먼저 타이핑을 해가지고 매일 각 기관의 회장들에게만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들이 회원들에게 그걸 다시 전달하고 여러분은 손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도 좋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메시지 성서로 읽으면 개역 개정보다 새로운 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분량은 매일매일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3문장 혹은 4문장 이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반드시 매일매일 로마서 쓰기에 동참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혹시 휴대폰에서 한글이 열리지 않으면 한글 뷰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무료이니까 자녀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한글 뷰어 앱을 다운받으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한글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손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걸 또 함께 나누는 일들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학교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유치부를 작년부터 모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감당이 좀 안 되지만은 6, 7세 아이들은 아동부에서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6, 7세 자녀를 꼭 아동부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또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주 유아유치부와 아동부 예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당에 못 오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가정에서 어떤 요일이든 관계없습니다.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되고, 다행히 이걸 열심히 잘 준비해 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동부와 또 이 유아유치부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앙교육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봉사자 임명입니다. 재직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교육위원장은 김병곤 장로님, 봉사위원장 장세중 장로님, 선교위원장 양혜룡 장로님, 총무위원장 민경호 장로님, 재정위원장의 김영준 장로님, 회계 이황재 집사님, 부회계 문지영 집사님, 계수위원은 강미숙 김승진 집사님, 재직회 서기 박종철 집사님, 새가족부장 한맹자 김양자 권사님, 차량부장 이상철 집사님, 환경부장 손양선 권사님입니다. 직접 미리 이렇게 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제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 어려운 일들을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 또 서리집사 임명, 이건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2022년도 회계 결산건을 다루는 재직회, 결산 재직회 겸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해맞이 새벽기도 이번 주 화수목금 4일 동안 소예배실에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새해 첫 주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삭주기 헌금주일인데요. 동전 모아서 어려운 곳 돕는 그런 일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노회에서 정해주는 자립대상 교회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금년에는 여소동에 있는 여은교회라는 곳을 우리 교회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 방글라데시 필리핀 선교 현장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예배실 아주 오래된 장의자를 걷어내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아동부 교육에 더 적합한 공간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의자들은 다 뺐는데요. 이 의자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폐기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서숙경 집사님이 그걸 그냥 무료로 다 봉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저는 미안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대신 교우들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그걸 다 무료로 봉사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예배실에서 앞으로 예배 마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족 잠깐 나오십시오. 신년도 교사 강습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소라교회에서
아동부 교사 강습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가족, 지난주에는 우리 이 목사님만 인사를 드렸죠. 지난 목요일 날 가족들이 다 이사하였습니다. 이기도 목사님 인사드렸고 우리 최윤경 사모님, 또 아들 민의, 딸 신의, 이렇게 일남 일녀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교회 사모가 없어가지고 제가 언제나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죄송하고 참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5년 만에 우리가 사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또 목사님 가정에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의, 신의. 민의는 이제 2학년이 되고 신의는 6살이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서로를 향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은 전도자의 가르침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귀한 가사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걷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기쁨과 감사와 은총으로 걸어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한 해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